알고 계십니까? 또 그런 자식이 나중에 커서 노년이 되면 자식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언제쯤 한번 올 수 있겠느냐? 언제쯤 볼 수 있겠느냐? 자식도 여전히 조만간 갈게요. 또 시간이 되면 갈게요. 그리고 잘 못 지킬 때도가 있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낌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때론 자식으로서 자주 찾아뵈어도 기력이 쇠하고 지병으로 인하여 자식까지 몰라보게 된다면, 치매까지 이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먹먹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자신의 기억에 오랫동안 아니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 그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 속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세월의 야속함, 또 인간의 유약함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영원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충분한 세월, 영원이라는 충분한 공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곧 떠나보내야 할 성도가 있습니까? 평상에서 생명의 시간을 놓고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 부모님, 언젠간 그러한 날들이 분명히 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늘 영혼을 약속해야 합니다. 결국 영혼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모든 것의 해답이고 영혼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영혼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영혼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영혼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영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영혼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끝자락을 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과 핵심적인 이사야 66장을 65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모든 연대기가 끝나는 것이죠. 22장 그래서 6절부터는 추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연대기는 이미 창세기 요한계시 1장 1절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끝나고 조세잔 하늘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휴가를 받아서 셋째들은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그리스도의 심판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천년의 이 신혼여행 멸월여행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 왕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시계와 음식, 제도, 집, 수도, 전기, 태양, 그 모든 것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30년 동안 사실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혼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그 어디에 어떤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을 가지고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좀 링크 좀 걸어주세요.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 회복된 이스라엘의 민족과 천년왕국에 대하여 참여할 우리 이방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사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나아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원세계에 대해 믿지도 않고 설교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 있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을 이마 위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이죠. 시편 2편 14절에 21편 4절에 보면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긴 날들만 있을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사울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고 시편 37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영혼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영혼은 고사하고 한 500년 아니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 어떤 그 세상에 가진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큰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진리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낱의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는 밭을 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 사람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자유를 찾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더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위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존재할 때 현재 유한한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죽음 뒤에 심판 뒤에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혼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모든 것을 이긴다. 첫째, 세상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모든 걸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토록 통치하리라. 읽어도 가슴이 설레고 결코 여기에 비춰질 견줄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리라는 말씀, 이거보다 더 여러분 감격의 말씀, 이거보다 더 위로의 말씀,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지나간 일이 너무나 덧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업들, 학업,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랑들, 여러분이 지금에 가진 모든 우선권이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다고 보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이 다 전부라고 생각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수확을 많이 내니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엇이 풍족하겠죠?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열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 쌓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자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보다 더 못 살고 우리가 가진 자보다 더 덜 가지고 좀 불편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봐야 고작 60-7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 생의 짧은 생활 동안 잠깐 부를 누리다 하더라도 그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이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뭉토록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성경에서 인생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전도서 6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세상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을 먼저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만 있지 아니하나이다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길이 제 맘대로 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이 그 사람만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사업을 하고 정치, 권력, 명예 모든 것을 얻고 그 뒤에 쓸쓸한 그의 죽음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의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결국 영원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난 6천년 동안의 마귀의 책동과 마귀의 계획들, 전략, 절순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영원한 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모든 걸 위해서 써라는 것이죠. 내가 다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거절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거절하라. 모든 걸 주겠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에게 최고의 달콤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책동입니다. 그걸 인간에게 6천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큰 구도로 돼버렸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반미 또 반이스라엘 정책 정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정책, 반이스라엘 그런 지금 기조가 전 세계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기본이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반이스라엘 정책을, 반이스라엘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3차 세계대전의 징조가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주의 것이라겠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는 붕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관장할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궁지로 몰리게 되고 정말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협약을 할 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올라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 중동, 저 이스라엘의 그 사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코너에 몰리다가 결국 우리가 올라가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적그리스도와 협약을 맺고 나중에 파괴당하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유린당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어쨌든 이스라엘은 세계의 모든 예언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슬람은 정말 마귀의 무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어서 반이스라엘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영혼을 가능케 하는가? 무엇이 여러분 영혼의 기준을 두는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인가? 결코 영혼이 없는 사람들, 영혼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당할 그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혼이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 인간들의 세계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영혼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주가 나오셨고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세워질 말씀이 나왔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영혼이 모든 것을 이긴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은 유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과 대치되는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25절을 보시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잠깐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 세계로 이어지기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는 소리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의 죽은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할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1000년, 보통 500년, 1000년 산다는 것은 이제 1000년 왕국이 때가 이제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 때는 그런 만큼 수명이 깁니다. 영원세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결혼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주의 복을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의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했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레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아니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천은 왕국의 모든 자연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잠깐만 좀 더 6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도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경배하러 오리라. 예, 천년 왕국 때는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대가 열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은 죽게 되면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에 빠지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인간에게 선택사항이 주어진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죠. 영원 세계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교회의 휴가부터입니다. 교회가 휴가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 끝, 저 세상 끝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 시대 가장 큰 이론은 바로 이 풍진 세상을 떠나는 날이죠. 더 이상 이 땅에 모든 아쉬운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모두가 들림받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는 주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잠든 자들은 부활할 것이며 살아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변모된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혼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나중에 휴가 되는 것입니다. 휴가라는 멋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같은 몸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 모두 다 등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당당히 외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죽음은 잠시 잠깐의 이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슬프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불교와 가짜 종교들, 힌두교, 이슬람, 유교, 도교, 신도교, 천주교, 통일교, 멸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JMS,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추종자를 위해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약속한 경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 시대에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충분히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보상해 주시고 영혼에 들어가는 관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레미야 23장 4절에서 또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속하는 수치를 너희에게 가져오리니 그것은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는 영원 우무토로 주님과 통치하는 그 통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우무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영혼이란 말이 마지막에서 20장과 2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서로 아주 대칭되는 말씀이에요. 대칭되는 것보다도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22장 5절에서는 영원 무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냐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이거는 인간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요, 지옥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밥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모든 것을 이긴다. 세 번째로 나는 영혼이 세워질 말씀에 따라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느냐,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 6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주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걸 오늘날 목사들은 이 물침례하고 성령침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과 성령은요, 이 물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육체적 출생입니다. 성령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 죽었던 영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아들여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보장받는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하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나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여러분도 믿어서 구원받았죠?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많은 낙서들을 보는데 거기에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사랑한다 말해놓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과 열망은 영원한 안식에 서로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랑한다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두 연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우리는 죽어도 잠들어도 삽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저와 여러분 살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세상에 이런 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늦게 오신다면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느냐,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그것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인간이 죄를 자백한다고, 인간이 인간에게 자백한다고 해서 고해서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해결받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이미 이루 놓으신 십자가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약속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같이 유한한 것들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여러분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보다 더 크고 온전한 희생자를 들으셨는데 이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에서 우리는 보장받고 영원에서 모든 일을 받고 영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100년 이상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 1000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고 죽이고 살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의 수하의 그 놀이감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엇을 다른 사람 위에서 올라가서 군림하고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체계들, 결국 모든 것은 영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작 그래봐야 60년, 70년입니다. 영혼을 보장받는 삶, 그것만이 여러분의 해답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생은 유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걸 받은 사람은 영원히 무토록 안식과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런 사회적 혼란들, 여러분 무엇으로 다 종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영원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조용히 다시 하나의 묵상을 하며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